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과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주신 것들을 잘 헤아려 보고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의 내용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말 떠날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은 오늘날 주님이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매일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유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또 안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 내용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내던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또 홍수가 나도 쉽게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고 편하게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집들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단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은 교훈이 되겠지만,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장 좋은 그런 교훈이고 또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따르고자 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마치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처럼 처음에는 나도 메달을 따야 되겠다. 하지만 뛰면서 점점 자신이 뒤로 처지고 또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질 때는 완주라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낙오하거나 또는 주저앉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함께 끝까지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딴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좋은 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하는 거나 더 뭔가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변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 마음이 부패되고 변질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즉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또 자신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선하고 옳은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또 역시 권면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시점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면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이 길을 지속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위로와 또 권면, 또 기도, 용기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곁길로 가거나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나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거죠.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의 신분은 세상이 주는 신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바로 종의 신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종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절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주인이 시키는 일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신분이라는 거죠.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또 일할 수 있는 장소에 또 그 일에 걸맞는 준비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늘 좋은 자리, 멋있는 자리, 특별한 자리를 요구한다면 그는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분인 거죠. 왜? 우리는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 싸워야 할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도 우리는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자기 신분에 맞게 처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보여지고 입증돼야 되죠. 그러나 늘 겸손한 자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또 끊임없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하면 아주 파렴치한,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허물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허물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티를 빼내 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설명이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살면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정말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신뢰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지적하기 전에 상대의 허물을 고쳐줄 수 있도록 또 고치도록 여러 가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있죠. 그러나 잘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가만히 있고자 한들 바람이 흔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추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신분에 맞게 처신하려면 주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죠. 헌금을 내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하지만 그가 정말 깨어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착각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큰일이 아니죠.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방해하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누굴 위해 일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게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누구에게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살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으로 열심히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주님의 종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의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고난을 대신해서 자기가 어떤 유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또 그가 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열매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분에 맞게 처신하려면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또 어떤 일인 것인가, 그 일들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위선자로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고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죠. 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피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견뎌내, 이겨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그 일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면 잘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고난 받는 것들을 감사해야죠.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상과 유업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곁길로 가고 싶고 그러지만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곧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것.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내가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든 틈을 노리고 우리 주변을 서성이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든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명피해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런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튼튼하게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또 튼튼하게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시공업자들이 부실 공사를 한 것이. 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정품을 쓰지 않았다든지 양을 미달시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정 과정을 또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한 거예요. 소홀해서 안 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를 무시한 채 그 누구도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생활하지 못하면 그 건강을 지속할 수 없다. 누가 막아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데도 기초가 필요하죠.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막 억지로 막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으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책임을 맡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는 것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 들었다 저 사람이 이야기 들었다 그냥 우왕좌왕해버리는 거죠. 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가?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발성 연습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잡는 것부터 구도를 잡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어쩌다 뭐 한 작품 두 작품은 나올 수 있겠죠. 우연히 지속이 안 된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가뭄이 들면 말라 죽겠죠. 태풍이 불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도 믿음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교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저런 신흥 종교들이 다가올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방어할 수단이, 능력이 없다 이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 또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저 말하면 저 말에 귀가 솔깃하고 이래서 우왕좌왕한다 이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기둥 하나가 부러지니까, 아니면 한 주축이 흔들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구령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간들 뭔가 그렇게 뾰족할 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또 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대접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자유롭고 대접받는 것 같고 신날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안전한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한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만 돌아오기 힘들어요. 왜? 마귀가 놔주질 않죠. 한번 잡은 먹이를 결코 놔주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를 튼튼히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이 흔들린다면 즉시 말씀으로 그 부분을 채우고 또 더러워졌다면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건강하고 또 확실한 튼튼한 그런 믿음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집안에 겨울 내내 기르던 그런 그 화초들을 봄이 됐다고 일찍 내놨더니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어떤 동해를 입거나 또 햇빛을 보라고 너무 오랫동안 내놨더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잎이 타서 말라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물론 뿌리가 튼튼하다면 일시적으로 잎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다시 잘라내주고 또 새 움이 트면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시원찮은 그런 나무라면 한 번쯤 이런 해를 입게 되면 그냥 그것이 끝이 돼버려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뿌리가 썩거나 겉은 멀쩡하지만 뿌리가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가뭄이 들으면 그냥 말라 죽게 될 수도 있다. 구원받은 적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내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과는 무관하죠. 주님은 전혀 그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는 헌금, 그들이 내는 찬양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서 치워버려요. 가증스럽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해서 안 되는 것이죠.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지속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도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니라. 왜? 그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기초로 하는 것들,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것이든 인본주의 무슨 뭐 이런 거 세상 중심적인 모두 다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배교라든지 미혹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바람들이 불겠죠. 여기서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기초를 튼튼히 해야 가능하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붙잡아도 안 되는 거죠. 순식간에 뿌리채 뽑히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무가 뿌리채 뽑히지 않으려면 바위라든지 또는 어떤 큰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왜?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역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8절에도 보면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리지 못하리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보면요, 땅을 어디까지 파는 거예요? 그 밑에 큰 돌이 나올 때까지 파요. 그래야 그 집이 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냥 논이랑 밭을 메꿔가지고 흙을 메꿔서 그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버리면 어느 날인가부터 조금씩 집이 기울어지다가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신흥 종교들이 수없이 생겨날 것이고 마귀는 더 간격하게, 간교하게, 교활하게 사람들을 믿음의 대열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졌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이래. 만약에 흔들리는 순간 마귀는 그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기자는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거짓 교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거짓 교리가 쉽게 거짓 교리 같으면 누가 속겠어요? 근데 너무나 진리 같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귀는 아주 그럴듯한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온갖 이단 교리들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잘 모르면 목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가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그랬잖아요. 비성경적인 작은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가 점을 찍으면 순식간에 그것이 오염돼 버리는 것이죠. 방심하면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 생활에서 잠시 방심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단 교리에 속는 사람들은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여기 속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잘 모르는 영적 무지한 사람 물어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랬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직 여기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온갖 그런 이단 교리들이 음침하게 비밀리에 세뇌시키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잘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속는 것이, 이미 속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하는 것이 좋은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 뭔가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그게 가장 먼저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밥을 먹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툭툭 한마디씩 던져놓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정확한 교리적인 것들이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럼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여기도 뭔가 진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단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순결하게 된 마음들을 순식간에 오염시키는 것이, 하얀 도화지에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점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점점점 크게 보이고 전체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여 속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뭐야? 눈 뜨고도 속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로 스스로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동조시키고 현혹시켜서 어느 순간에 가서 목사를 몰아내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은 폐교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이단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을 늘 신중해야 되고 그냥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서 푸스푸스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이 바르게 잡아되면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권면해도 늦지 않은 거죠. 자기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기가 성경을 좀 더 읽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평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이단 교리들, 마귀가 여기에 교만함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넘어지게 만든다. 자,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도 마귀는 또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엔 너무 많이 오염돼 버립니다. 마치 들기름을 조금씩 뭔가 다른 기름을 섞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맨 처음부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거를 섞겠어요? 아주 조금씩 섞는단 말이죠.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진짜 기름을 부어도 이게 맛이 너무 쓰거나 너무 향이 진하다고 가짜라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자기를 위장하고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귀는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 우리를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가 강제로 와가지고 죄를 짓게끔 끌고 가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정예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존재였던 루시퍼의 그런 계략을, 그 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감정에 따라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지.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뱀이 이브에게 와서 했던 똑같은 그런 얘기가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종류, 안목의 종류,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다 이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했겠어요. 근데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만들면 그 권한을 잘못 쓰는 것이고, 안 만들면 능력이 없다고 비난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거죠. 뛰어내리면 또 뛰어내리지 못하면 동일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마귀가 공격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고 논쟁을 피워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 공격하는 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절대로 세상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자,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려면 영육 간에 매일 강건해야 된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 잘 몰라요. 근데 막상 건강을 잃고 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2배, 3배, 아니 10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평소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가? 아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취하게 됐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욕은 있어도 몸이 천근만근인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병에 걸리면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의욕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두려움, 불안함 점점 커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적인 힘이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빨리 자복해 하는 거예요.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쓸데없는 거 보지 않도록, 그런데 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미리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미리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많은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일을 마치고 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언제든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부르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을 잘 돌보는 것. 또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몸이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잘 관리해서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을 잘 돌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으로 인해서 주님이 뭔가를 맡기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죠. 정신을 차린다.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거죠.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뭐란 목류병 환자처럼 그러고 댕길 수 있다 이거죠. 누구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아무리 조심해도 이미 피해는 입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작전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작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싸우든 싸우지 않든 간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면 전조 증상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벌릴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꾸 시선을 피한다든지 뭔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숨기려고 한다든지 이유가 있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혼란스러워져, 더 뭔가 혼탁스러워져, 더 뭔가 많은 방해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내재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주 작은 불만이나 입장들을 슬쩍 흘려서 동조자를 찾고 그 동조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그때는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덤벼들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여러 번 봤다 이거죠. 잠시도 방심하면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그 틈새를 더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살펴본다 이거죠. 방심하면 누구든 마귀의 공격 목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직무를 완수하기까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아무리 태권도가 10단이고 보디빌더처럼 육체가 우람하게 하더라도 한순간의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즉시 죽은 것은 바로 영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영이 죽어 있어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남으로 살았던 것처럼 죄인은 반드시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육신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혜든 능력이든 힘이든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비교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마귀가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다가와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술수를 쓴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다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많은 피해를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알게 되죠. 왜? 방심했기 때문에. 따라서 평소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실체와 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면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달렸을 때, 마쳤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극히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인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